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제목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 60장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부분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절에서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에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가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응원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빛을 발해라. 넌 할 수 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의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은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은 결국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빛은 이사야가 선포한 이 빛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그 참 빛을 투영한 빛을 반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발광체가 될 수가 없지만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은 신약에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과 1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빛을 비추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착하면 살면 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력이 있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비출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출 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보게 된 자료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창 이제 코로나 시기일 때 이제 이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사된 통계 자료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다가 이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3대 종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1000명 이상의 대상을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기록인데요. 대한민국 3대 종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이 종교들을 각각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과 생각이 드는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그런 생각들을 1, 2, 3순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온화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생각나는 이 단어는 따뜻한이라고 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는 불교랑 비슷합니다. 온화한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함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살짝 다른데 세 번째는 윤리적인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떠할까요?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나요? 충격적이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적인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기꾼 같은 이라는 이미지가 세 번째입니다. 꽤나 한 4년 전에 이런 조사된 통계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 그런 쇼츠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먹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쇼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았는데 이 이야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비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항상 행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하다든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들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가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비추며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주님의 그 평안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